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545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 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보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무가지들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으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이래 보면 벌써 매화꽃이 피었어요. 그죠? 흰 매화도 피고 또 붉은 매화도 피고 또 우리 교회 앞에 보면 동백도 이제 몽우리가 하나 둘 터뜨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봄은 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에도 봄은 오는구나. 하나님 내 삶에도 축복하시는구나. 옆 사람이 되면서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하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 안에 정말로 예수님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상 17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제목을 따라할까요? 한 움큼의 양식의 기적. 한 움큼 양식의 기적. 여러분들과 2021년을 시작하면서 성경에 일어났던 많은 사실적인 사건들을 바탕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일어난다. 아멘. 단 조건이 뭐예요? 믿음의 차이다. 나는 왜 안 되지? 믿음의 양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에 비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훨씬 더 악합니다. 말씀대로 안 삽니다. 오늘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 사마리아에서, 수도죠,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릴 때 있었던 말씀입니다. 아합은 오므리 왕의 아들이거든요. 그 아버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지만 이 오므리 아들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과 다시 말해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바알 신을 자기 나라에 끌어들여서 예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금 수도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우고, 또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세라 우상도 만들고. 그래서 아합 왕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그 유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후에 가장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말 다 했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농사짓는 농부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반을 빼앗고 하는 정말로 이렇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밭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를 아합 왕한테 가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의 왕가가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모든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죽어도 비참하게 죽을 것입니다. 개들이 당신의 피를 핥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당신 안에 이세벨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빼도 찾기 힘들 정도로 처참하게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언 들으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엄청 기분 나쁘죠. 그런데 열왕기하 9장 10장에 보면
이 부부는 예언대로 죽습니다. 자, 그리고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나 있었는데 그 신하 예후가 그 왕자 70명을 다 몰살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방백들이 예후의 말을 듣고 죽인 후에 그 70명의 왕자의 머리를 예후에게 보내게 되죠. 그리고 예후가 이제 왕이 됩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은 한마디로 전 나라가 어떤 상태냐 하면 우상 숭배로 악함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서 애쳐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소위 귀에 갱이는 꼴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 여러분 엘리야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는 말씀을 가서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목숨을 내 걸고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들을 아하방에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당신의 악함 때문에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아하방에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 했어요? 당신 죽어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당신 아내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당신의 악함 때문에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고 가서 아하방에 말하는 겁니다. 이건 죽을 각오하고 가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아하방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자, 이런 말을 전해들은 아하방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말로 저놈 저거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고 엘리야는 어때요?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어때요? 가뭄이 드니까 그리 시냇가는 큰 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가뭄을 인해서 강바닥이 바싹 말라버리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에 살 때 가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주고 이렇게 살았는데 강이 말라버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쭉 보면 이곳에 더 머물 수가 없게 되자. 그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야 엘리야야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거라 그래요. 사르밧이란 지금 이방 땅이에요. 거기 가면 내가 한 가부를 통해서 너를 섬기도록 그렇게 명령해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전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 살 수 없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르밧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부잣집으로 가라고 안 하고 가부집에 가서 뭐 먹을 게다 가라고 합니까? 이게 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이 사르밧 가부집에 임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난주의 말씀도 마찬가지듯이 오늘 이 말씀도 하나의 동화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제의 역사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일어날 비유가 아니고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볼 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알레고리진 신앙에 빠져버리면 이 말씀은 하나의 지나간 우스업 이야기처럼 그것으로 예배보고 끝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가 먹고 사는데 여러분 지장이 없는 부잣집으로 가거라 이래서 뭐 전혀 걱정 안 되잖아요. 근데 가부집으로 가니 가부집이 부잣집은 없거든요. 당시에 가난한 이방인 땅에 그것도 가부집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오늘 17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그 가부에게 뭐 했다는 거요? 너에게 음식을 주도록 뭐 해놨다는 거요? 명령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성문에 들었을 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는 모습을 보고서 대짜고짜 엘리야가 나에게 마실 물 한 그릇만 좀 갖다 주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 과부는 낯선 남자가 찾아와서 자기의 물 한 그릇 주라고 말할 때 나무 줍던 가지를 멈추고 집으로 이제 물을 가지러 갑니다. 물을 가지러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이왕이면 빵도 하나 내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속으로 뭐라 했을까요? 아이고 저 미친놈. 그러자 이 여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에게는 빵이 없어. 우리 집에는요 항아리에 밀가루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곳에 나와서 나무가지를 주는 이유는 이 나무가지 주워가지고 우리 집에 조금 남아있는 밀가루 가지고 빵 만들어가지고 내 아들하고 이거 마지막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렇게 나와서 나무가지 준다는 거예요. 이런 과부의 이야기를 듣고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집으로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그 밀가루 가지고 기름 가지고 먼저 빵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당신 거 만들어 먹으세요. 자, 이런 말을 들은 과부가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여러분과 2021년에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그 현장을 내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물음표를 해봅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은 과부는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나라면 오늘 누가 나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할까? 내가 너무 절박한 상황에 처음 보는 남자가 찾아와서 대짜고짜 하는 말이 물 주라 했다가 빵 만들어 오라고 하고 저 인정물이 없는 저 인간 저기 내한테 왜 하필 나를 택해서 나한테 이 이야기를 할까? 여러 가지로 아마 이 과부는 다양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나라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겨우 한 움큼의 가루에다가 물 타가지고 우리말로 경상도말 부친 게 만들어도 내 입에 들어가기도 바쁜 걸, 그죠? 배고픈 아들이 만약에 빵을 만드는 모습 보면 얼마나 좀 여러분 부모 마음이 애가 탈까요? 근데 빵 만들어서 처음 보는 남자에게 갖다 준다?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나도 믿음이 있거든요. 나도 하나님 믿거든요. 그러나 정말로 내 현실과 지금 내 앞에 부딪힌 이 장면에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 그 물음표를 두고 묵상을 계속 해봤어요. 이 장면이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의 현실이고 여러분이 처한 신앙의 현장이라면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이 현장이.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래요. 성경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방 땅에 사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조금 촌의 과부에게 가라고 했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한번 보면서 이 말씀을 본문을 합독합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뭐요? 과부가 없었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왜? 당시는 전쟁을 하기 때문에요. 어쩌면요, 한 동네에 과부가 반 이상인지 몰라요. 왜? 계속 수만 명이 죽어나가니까. 그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로 보내지만, 그래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그 나라 안에 수많은 과부가 있는데 거기로 가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시돈 땅, 저 이방인, 저들이 무시하는 그 땅에 사는 사렙다라고 하는 조그마한 지역에 사는 그 한 과부를 택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믿는가요? 나의 심령을 살피시는 분, 그렇죠? 나의 생각을 알고 계신 분, 나의 앉고 일어섬을 보고 계신 분, 그렇게 믿는가요? 아멘. 이사야 29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말해요. 그러나 정작 뭐요? 그의 마음으로는, 그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누구의 말로 듣는다는 거예요? 저들이 사람의 이야기로 듣는다. 사람의 이야기.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누구의 이야기로요? 사람의 말로.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성경을 볼 때는 사람의 말로 듣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랬다면 오늘에도 그런 사람이 많고 많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송승일 목사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내 말은 빼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들으려고 해야 돼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공경한다고 이렇게 막 떠버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이 사람의 말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함정이 있는 거예요. 홍나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분명히 입으로 믿고 있는 신앙이 되면 그 신앙은 헛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게 한 이 과부는 비록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지만,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았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알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정말로 뭐예요? 따라 믿었다. 믿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노중에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을 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위대한 여인,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 이 여자는 하나님을 뭐요? 믿었습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서 여리고성까지 오는 과정에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사실 그대로 이 기생 라합은 믿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목숨 걸고 내 목숨하고 믿음하고 바꾸는 겁니다. 아멘. 아멘. 신앙은요, 목숨하고 믿음하고 바꾸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자기 목숨하고 믿음하고 바꾸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내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요,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왜? 목숨을 버리고 나면 믿음을 붙잡으면 어디가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거든요.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을 내버리고 목숨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사르밧의 과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인가, 그렇지 못한가?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사르밧 과부 같은 이런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빨리 이런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과부가 있는데 다른 과부들을 또 도와주라고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아마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이 저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붙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내 이것 되게 해주세요, 우리 막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을 저 사람에게 붙였을까요? 예를 들어 이래 봅시다. 나도 하나님 사업장 잘 되게 도와주세요. 나도 하나님 김집사도 잘 되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도와주라고 부르짖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 사람한테는 자꾸 사람이 붙네. 그 얘기는 안 붙어. 하나님이 죽었을까요? 하나님 죽었으면 양쪽도 안 붙어야지.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사람을 붙여서 역사하고 누구한테는 사람을 안 붙이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항상 먼저 시험하시거든요. 이 과부에게 자신의 목숨 같은 빵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인가요? 아니요, 사람이에요. 그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말을 이 과부에게 할 때 이 과부는 그 엘리야의 말을 어땠을까요? 고민은 했겠지만 제가 볼 때 그 행동을 통해서 볼 때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과부를 향해서 엘리야가 한 말이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생각나네요. 여러분들이 사실 성경책은요, 한 2번 정도 읽고 나면 성경책을 버리고 새로 사야 돼요. 최소한 2번 정도 완독하고 나면. 그러면 성경책을 새로 또 볼 때 내게 탁탁탁 와닿는 말씀에 줄을 치면 돼요. 그런데 성경책을 어떤 사람은 이거 뭐 아깝다고 막 다뜨린 걸레 같은 걸 들고 댕겨요. 그러면 성경책을 보면 읽다가 뭐가 먼저 나오는 거 자기 줄거랑이 먼저 눈에 딱 박혀버려. 그러면 다른 옆에 어떤 말씀도 귀에 안 들어와. 특히 목회자들. 설교로 선물 낳고니까 자기가 은혜 받았던 그게 적어놓고 그 성경 죽을 때까지 가서 들고 목회. 그럼 맨날 그것밖에 안 보여.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란 말을 제가 이 성경책 보면서 줄을 껐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찾아봤어요. 티르이. 이 말은 뭐예요? 긍정적으로 이 히브리 말이 쓰일 때는 존경한다, 경외한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부정형 명령어로 쓰여 있으니까 뭐예요? 위로하고 인사하는 그런 표현의 뜻이더라고요. 다시 말해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야, 걱정하지 말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지금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엘리야는 과부에게 내가 하는 말을 야, 의심하지 말라. 믿어라.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도 주의 종이 증거하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면 이 성경의 동일한 역사가 저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저는 제 말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이 전하는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누가 일하는 시대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동일하고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일한다. 네.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차이가 그때와 지금의 차이뿐이에요. 기적이 일어날 때와 일어나지 않을 때 차이는 그 믿음의 차이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악하다고 그랬어요. 말세에 때는 악하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를 보겠냐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라 함이라.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붓는단 말이 나와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10장 38장 말씀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뭐요? 기름 붓듯 했다래요. 기름 붓듯. 이 무슨 의미일까요? 종말의 때에는 성령을 온몸에 기름 붓듯 쏟아 붓는 수준까지 되어야만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찔끔 발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믿음 가지고 믿음이라도 온전한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커도 온전한 믿음이 안 되면 안 돼요. 작아도 그 믿음이 온전하다는 말은 100% 믿음. 그대로 믿는 믿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름 붓듯 한다 이 말은 충만해야 된다. 근데 믿음이 차고 넘쳐야만 뭐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믿음 있다고요. 근데 내가 가진 믿음이 차고 넘치는 믿음인가? 기적이 일어날 만큼 충만한 믿음인가는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종이 호랑이가 아니고 그림이 떡이 아니에요. 현찰이에요. 현찰.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에 오늘 본문의 기적이 지금도 동일하게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단지 나의 믿음의 양의 차이에 달라질 뿐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가부는 한 움큼의 밀가루를 가지고 한 방울 정도의 기름을 가지고 이런 몇 년 이상을 살았을까요? 따라합시다. 최소한 3년 6개월, 최대 4년 6개월. 최소한 여러분 4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농사가 아무리 빨리도 6개월 걸려요. 그렇죠? 수확하려면 씨 뿌리 가지고 그러면 4년 걸리잖아요. 어떤 농사는 1년 만에 수확하는 게 있으니까 4년 반 걸리잖아요.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가지고 최소한 4년을 묵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가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을 제가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미국 선교사님인데 아프리카 밀림지대 가서 선교를 해요. 그래서 몸이 너무 더럽고 이러니까 하나님 내 몸을 씻을 수 있도록 비누를 주라고 밀림에서 막 기도를 했대요. 간증에. 그리고 기도를 한참 하고 눈을 떠보니까 그 앞에 비누가 딱 있더래요. 믿거나 말거나 비누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몸을 막 씻고 깨어냈어요. 근데 선교를 이제 마치고 안식년이 돼서 되게 선교를 7년마다 돌아오거든요. 안식년에 미국에 이제 돌아온 거예요.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쉬면서 하나님 나에게 비누 주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무 대답도 없더래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더래요. 얘야 너 호텔에 비누가 주변에 천지다. 그거 갖다 써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밀림지대에서는 하나님이 비누 주시는 것이 기적이었지만 호텔 방에서는 비누 주라고 기도할 때 그 있는 비누 갖다 쓰는 것이 기적이란 말이에요. 아멘. 호텔 방에 있는 비누 갖다 쓰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 밀림에서 비누가 떨어지는 게 기적이다. 아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느끼는 차이가 밀림지대에서 비누는 정말로 기적같이 느껴지고 호텔 방에서 세면대 앞에 있는 비누 쓰는 거는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기적을 일으키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절대적인 주권의 기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감기를 고치는 것이나 암을 고치는 것이나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암 고치는 게 어렵겠죠, 하나님, 그죠? 에? 아니에요? 나를 대놓고 하는 거예요. 손발이 붓고 이래서 하나님은 간단하잖아요. 나는 복잡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 믿음의 문제구나, 목사인 나 믿음의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나를 바꿀 정도의 믿음은 내가 가진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내가 믿음 없음을 탓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받아들이는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는 그 차이의 문제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코로나 시대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사르밧 가브는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엘리야의 말도 안 되지만 그는 정말로 집으로 돌아가서 한 움큼의 밀가루를 비벼서 빵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그 빵 들고 엘리야에게 갖다 줬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그 남은 밀가루 다 뭉쳐봐야 빵 한 개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이제 아마 그 통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갖다 주고 돌아와서 보니까 아마 그 통에 밀가루가 없었던 밀가루 생겼다고 봅니다. 왜? 오늘 또 밀가루 비벼가 먹고 나니까 빈통이었는데 내일 아침에 밥 하려고 또 가보니까 또 빈통에 쌀이 있어요. 그 쌀 탈탈 털어서 이 쌀이 오늘 마지막 먹고 죽는 거야. 밥 먹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또 쌀통에 가보니까 또 쌀이 생겼어요. 요술 방망이도 아니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지금도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맞다면 나의 심령을 헤아리고 내 생각을 깨뜨려 보지 않을까요? 아멘. 다니엘서 5장 25절에 그죠? 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달아보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나를 달아본다. 뭐 하려고 그럴까요? 뭐 하려고? 왜 달아볼까요? 우리 풍성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사르밧 가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해요.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왜요? 그래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때문에. 따로 국밥처럼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는가요? 아멘? 왜 기적이 일어난다고 우리 믿어야 될까요?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는 거예요. 그때 사르밧 가부에게 능력을 행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이다. 나의 믿음은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인정받는 믿음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많은 가부가 있었지만 그죠? 시돈 지역에 사는 사르밧 가부를 하나님께서 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부, 당장 내일이면 굶어 죽을 것 같은 가부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붙였습니다. 엘리야가 이런 가부에게 가서 먹을 물, 먹을 떡 한 덩이를 구하는 이 상식밖의 모습에서
가부는 일반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베르스의 간을 뽑아 먹지. 오늘 이거 만들어보고 내일 죽으려고 하는 나한테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냈을 겁니다. 왜 내가 이리 힘들까 안 될까?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에 맞다면 실망될 때 낙심하지 말자. 아직 나는 아버지 집에 도착한 삶이 아니다. 나에게 이런 힘든 삶을 요구하십니까? 불평도 따지지도 오늘 이 가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처럼 얘야 김집사야 내 독자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이런 정말로 고차원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어쩌면 내 생각 하나만 바꾸면 가능한 그런 순종의 믿음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하나만 바꾸면, 내 가치관 하나만 바꾸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마저도 따지고 계산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지 나를 체크하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모든 것이 너무 어려워, 너무 답답해, 괴로워,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이제 우린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못한다고 말할 때까지 해보자. 주님이 안 된다고 할 때까지 해보자. 주님이 끝났다고 말씀할 때까지 한번 해보자. 오늘 한 사람이 먹기도 부족한 한 줌의 밀가루.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가부에게 먼저 가서 그 빵 조각 만들어 내게 가져와라.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하였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가서 먼저 그것으로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라. 그런 다음에 남은 것으로 당신과 당신 아들이 해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가부를 향하여 한 이 말, 하나님께서 엘리야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게 하셨을 겁니다. 아멘. 엘리야의 말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르밧 가부의 믿음을 알아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많은 가부가 있는데 왜 이 사르밧에 사는 가부에게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맹했다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은 이 사르밧 가부의 믿음을 알아요.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너 눈으로 저 여자의 믿음을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송성일의 믿음을 아신다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다 아신다고요. 그런데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복 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대로 좀 내 기도 듣고 좀 응답해 주면 안 되는가요? 능히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너 눈으로 내가 저 여인을 믿음을 인정한 것처럼 너 눈으로 믿음을 확인해 봐.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성도들 간에 이웃들 간에 사람들 속에서 정말로 믿음이 없는가 툭툭 던지는 말 앞에서 그 믿음이 정체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하고 믿음 좋다고 해요. 하나님 인정해요, 나를. 그러나 그 믿음을 내 눈으로 이웃들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장사하고 사업하는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이 정말인가 가짜인가를 확인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합격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사라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자식 입에 들어가기 전에 빵을 만들어서 먼저 갖다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낙심하고 불평하고요. 제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A란 교회에 있을 때는 가정이 참 평온했는데 B란 교회에 가서는 가정이 늘 어렵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A란 교회 하나님과 B란 교회 하나님 다른가 봐. 그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A란 교회에 있을 때는 별 문제 없이 살았는데 B란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연단을 주고 시험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확인함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 거예요. A란 교회에 있을 때는 문제 없었는데 B란 교회에 와서는 문제가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A란 교회에 있을 때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으면 B란 교회에 와서는 먹고 살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이제 한번 주고 싶은데 이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복도 싫고 다 싫고 그만 그대로 옛날로 가서 나랑 채빵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생각의 개념이 너무나 그래서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말씀이 맞니 틀리니 아니 A란 교회 하나님과 B란 교회 하나님이 다른가요? A란 교회 하나님은 뿔 달린 하나님이고 B란 교회 하나님은 코가 이만한 하나님인가요? 내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평생 다람쥐 쳇바퀴 돌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내게 한란과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해보자.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구나. 순종해보자. 도전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요 A란 교회에 있을 때는 그저 밥 먹고 살았다면 B란 교회에서 대박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 따지지 맙시다. 사람의 절망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점입니다. 더 크게 나를 쓰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문제를 여러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내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사람의 생각 하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너희 생각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거나 나의 기준 삼지 말라. 그 생각은 틀린 거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한 끼 양식밖에 안 되는 오늘 먹고 나면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이 가부의 행편이 있지만 하나님은 절망을 바꿔서 소망으로 바꿨습니다. 한 끼 먹고 죽을 인생을 4년 동안 먹고 남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하셨는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가부의 믿음을 통했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도 주님이 개입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이런 겁니다. 내 믿음을 보여줄 때 사라밧 과부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한 끼 먹고 내일 죽을 생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내 생각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내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가치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방법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지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다. 할렐루야.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있지만 오늘 이 기점으로 성경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역사들의 장면을 본문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송대가의 노래처럼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사르밧 가부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의 차이에서 어떤 것이 다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르밧 가부는 송승이보다 가난해. 나보다 훨씬 가난한 것 같아. 나는 아들도 둘이지만 이건 아들 자식 하나밖에 없어. 내가 더 많아. 이 사르밧 가부는 집사도 장로도 권사도 아니야. 나는 목사야. 학벌도 나는 그래도 대학은 나왔고 그는 아마 학교도 안 나왔을 거예요. 나보다 훨씬 무식하고 나보다 훨씬 가난하고 나보다 훨씬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 가부를 썼다 이 말이에요. 주여 송승이도 쓰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도 쓰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들도 쓰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믿음을 주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이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에 대한 믿음이 얼마만큼 되느냐. 가부를 통해서 오늘 역사하는 장면을 보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가부에게 엘리야를 붙였다. 그저 붙여줬을까요? 이스라엘은 많은 가부가 있었는데 유독 사르밧 가부에게 붙였다. 여기 여러분 꽂혀야 돼요. 지금 하나님 복지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는데, 예배당에 나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수없이 많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수없이 많는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힘이 적다. 주여 내가 그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에게 엘리야같이 사람 붙여서 나를 쓰게 하옵소서. 내 사업장을 쓰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쓰게 하옵소서. 내 인생을 쓰게 하옵소서.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금년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말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도 순종함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